오늘 말씀은 우리 한 여자가 만나는 결혼 얘기입니다. 결혼 얘기인데요. 그 결혼 예식에 예수님이 참석하셨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것은 그 결혼식이 예수님 어머니의 친척 중에서 누가 아마 결혼을 시켰을 거라.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참석하셨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결혼식 어떤 모임이든지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좋으면 그 결혼식이 아주 기억에 남고, 어떤 모임이든지 음식을 잘 먹으면 그 모임이 기억에 남듯이 결혼식도 굉장히 음식이 중요하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포도주는 꼭 필요한 음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있어야 될 음료수, 포도주였어요. 이 당시 결혼식은 한 일주일간 결혼식 하면서 온갖 친척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을에 와서 축하해주고 또 음식을 먹고 또 기뻐하고 또 즐기는, 그게 한 일주일간 결혼 예식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곤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근데 예수님은 좀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좀 이렇게 냉정하게 또 좀 차갑게 예수의 어머니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인들한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게 돼요. 그럼 그 기적의 어떤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믿으면서 내 믿음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첫 번째 메시지는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지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가정에도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되고요, 내 인간관계에도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진짜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손님, 친척 다 중요하지만 내 자녀의 결혼식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이세요. 내 가족의 장례식에 진짜 중요한 분은 내 장례식 가운데, 내 부모님의 장례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 모임 속에 예수님을 그 모임에 초대하셔야 돼요. 이런 부부 관계에 정말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부터는 사업장에도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내 봉사에도. 오늘 마리아 전도회가 식당 봉사예요. 주일날 식당 봉사, 음식 만드는 것도요, 주님을 초대하듯이, 주님을 내가 섬기듯이, 메뉴 정하는 거, 요리하면서 준비하는 거, 거기도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는 매월 이렇게 식당 봉사하시잖아요. 그 식당 이렇게 닦고 청소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봉사에도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 식탁을 닦고 걸레로 닦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3절과 4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말을 했을까요? 신랑 신부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니 말을 해야 돼. 사실은요, 신랑 신부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초점이 뭔가 하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느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포도에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권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느니라, 그것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했는가 하면 좀 차갑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한테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 봉사할 때도 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자꾸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또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나의 문제, 나의 염려, 나의 고민, 내 자녀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 내 자녀의 상황,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솔직하게 내 염려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꼭 응답을 해주세요. 나의 문제가 있잖아. 내 자녀에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교회 봉사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사람에게 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자꾸 사람에게 문제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냥 결심하셔야 돼요.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직장에서의 문제, 또 뭐 사업장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심각한 문제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연회장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큰일 났다고,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고 연회장에게 막 말을 했고, 또 바로 이어서 신랑 신부 부모님을 찾아갔을 거예요. 큰일 났다고,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고. 또 바로 신랑 신부에게 또 달려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 속에서 절대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나의 고민, 내 가정의 정말 기도 제목, 내가 염려하는 거, 교회 봉사하다가 좀 속상하고 또 시험에 들고 했을 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면 그 믿음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진짜 아멘이죠.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에 왜 돌 항아리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 하나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집 앞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내 집에 드나들고 가족이 드나들 때마다 항상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6개. 많이 있었죠. 왜 많이 있었을까요? 이 집에는 그만큼 손님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많이 왔다는 것은 이 집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가 6개나 됐던 거예요.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는 아주 지저분한 물이에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물을 가득 부으라고 했어요. 하인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번에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하인들의 이 순종, 근데 이 하인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오는 그런 대답이 좀 차갑고 그리고 아주 좀 이렇게 딱 듣기에 좀 마음이 상할 정도의 예수님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과 좀 비슷한 분위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한테 간청을 한 거예요. 내 딸을 좀 고쳐주시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 딸을 고쳐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보통 때 예수님 같으면 당연히 부드럽게 대화를 하고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말씀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오늘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딸의 문제로 인해서 막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에게만 나는 기절 베풀지 당신 같은 이방인 여자에게 나는 관심도 없고 난 거절한다는 그런 표시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 여자를 동물 중에서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양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교양이 있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긍휼함으로 항상 사람들 대하시는데 예수님이 좀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차갑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가나안 여자의 반응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차갑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같으면 그냥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께 대들 수 있고 막 그냥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막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하면서 그 딸이 귀신에서 쫓아나가는 병 고침을 받게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럼 이렇게 일부러 왜 냉랭하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일부러 어머니 마리아에게 좀 차갑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베푸실 때 한 번도 믿음과 이렇게 연관이 없이 기적만을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안증뱅이를 고치실 때도, 또 그 눈이 먼 장님을 고칠 때도 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딸의 문제가 있으니까 절박하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막 간청하고 내가 막 부탁하면은 당연히 내 딸을 고쳐줄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면서 그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심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는 어머니 입장이 아니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상관이란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물으신, 믿음을 물으신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지금 때,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때와 마리아가 지금 생각하는 그때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려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방주를 바다에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저부터라도 본성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거 산 꼭대기에 이거 배 지어봤자 이거 아무 쓸모 없을 텐데. 근데 노아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내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내 경험에 그 말씀이 아주 맞지 않은 황당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아무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은 내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맞냐 안 맞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내 이성이 딱 작용하면요, 믿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럼 내 인간의 이성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가기 참 쉬워요. 불순종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인간의 이성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거기서 물을 떠서 숨을 갖다 주는 거, 인간의 이성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살아가고 예수 믿으시면서 너무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럼 다 실패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나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마리아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느니라. 정직하게 지금 상황을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초점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너무 초점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그럼 늘 우리는 시험이 오고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께 초점을 항상 두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 봉사하실 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하러 이 시간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만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오늘은 하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믿음이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마리아도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든지 믿음으로 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행동을 옮기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야고보서가 강조한 게 야고보 2장 14절 말씀이죠.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언제부터인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또 교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아, 교인들은 말만 잘해. 참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든지 믿음도 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좋게 보지를 않아요. 부정적으로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 교인들은 말을 참 잘해. 그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 우리 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인들은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사랑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죠. 사랑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참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진짜 그 성도의 속으로는 남을 쉽게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요. 교회 제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겸손하겠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현실로 딱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교만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행동이 이렇게 뒷받침이 안 돼요. 사랑으로 말은 하는데 너무 미워하고 있다든지, 섬기겠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섬기지는 전혀 않고 있고, 겸손은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본인 자체는 겸손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요, 믿음은, 말씀은 내가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말만 잘해, 그런 말을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내가 고백한 것을 내가 아는 말씀대로 하나라도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봉사에도, 내 직장 생활에도, 내 사업장에도 주님을 항상 초대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도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내 어려움, 내 외로움, 내 문제, 내 자녀의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고, 사람에게 자꾸 붙들고 있고, 그럼 여러분 역사가요 하나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이 시간부터 주님에게만 정직하게 내 마음을 아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을 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해주시고, 내 일터 가운데 예수님을, 내 사업장 가운데 정말 주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 가정의 고민, 염려 어떤 것이든 정직하게 하나님께만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또 생활에서의 그런 고민들,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늘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하나라도 이 시간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내 가정에서부터 주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좋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아주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봉헌 연주로 강재호 안수집사 나오셔서 우리